9월 30일 본문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람에 대한 거짓된 평판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된 물결의 대세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에게서 얻어낼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정의를 굽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권력자든 약자든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앞에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본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비록 원수라 하더라도 그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 친절하게 도와주고 사랑 베풀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을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면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남을 속이는 거짓된 증언이나 그릇된 판결을 멀리해야 합니다. 재판하는 자리는 그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막중한 위치임을 알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 것입니다. 편견이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정의와 진실을 실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합니다. 잠언 15장 27절에서는 뇌물을 싫어하는 자가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해 동안은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소산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제 7째 해가 되면 밭을 갈지 말고 묵혀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땅도 쉬고 일하는 자들도 쉬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들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먹고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을 것입니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6해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7째 날에는 쉬어야 합니다. 안식하되 자신만이 아니라 소와 나귀도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년 3번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정교력으로 1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킵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 부풀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난 7주간의 시간이 채워지고 50일째가 되는 날에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정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것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했기 때문입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이처럼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 것입니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려서는 안 되고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무교병으로 그리고 제물의 기름은 날이 밝기 전에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릴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도 말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도 말아야 합니다.